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진짜 겨울 같은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맘때 되어 마지막 달을 보내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 거의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특별한 느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11월 달 달력을 찢을 때면 늘 언제부터인가 찾아오는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에는 달력을 한 장씩 이렇게 찢어낼 때 새로운 달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하는 기대감과 계획들을 생각하며 달력을 찢었는데, 11월 달 달력을 찢고 이제는 한 장밖에 남지 않은 12월 달 달력을 볼 때마다는 내가 지난 한 해 잘 살았는가, 지난 한 해를 보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했는가,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기쁜 일도 감사한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잘 산 일들도 없지는 않지만 늘 아쉬움이 더 큽니다. 늘 부족하고 후회가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말만 되면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일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그냥 또 지나가면 될 텐데 왜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 사실을 살펴봐야 되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는 올해가 끝나서 내 인생이 다가 아니고, 이렇게 한 해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날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내년에는 더 잘 살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것에 대하여 아주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산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은 결산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은 지면을 활용해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 음란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결산은 뭐죠? 불심판입니다. 주지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교만에 빠져있던 우시아 왕의 결산이 뭐죠? 문둥병. 성경 속에 꼭 그런 부정적인 결산만 있는 건 아니죠. 에녹의 결산은 뭐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의 결산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결산이 있었습니다. 한나, 자기의 삶은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아픔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던 한나의 결산은 뭐죠? 민족을 살리는 선지자 아들을 얻는 결산이 있었어요. 요셉은 어땠나요?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내더니 자기 가족을 다 살려내고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내는 그런 결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시도 성경 속에 결산에 관련되어 아마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5장 1절 말씀을 확인해야 합니다.
25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니. 지금 예수님이 25장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와서 뭐라 그러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읽은 우리 14절 이하의 달란트 비유도 천국 비유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천국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또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대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주인이 종을 불러서 자기 소유, 주인된 그의 소유를 종에게 맡긴 것과 같대요. 근데 맡긴 것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고 19절 가서 보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 이 결산의 내용이 뭐죠? 21절에 가보면 잘한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고 상급이 주어지고요. 26절에 가서 보면 잘못한 종들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책망과 함께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결산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결산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계산이 있을 결산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산이 아주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 대한 그 주인의 준엄한 말씀을 보십시오. 이 무익한 종들을 30절에서 뭐라 그래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준엄한 심판이 있는 결산입니다.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빨리 한 해가 지나갔죠. 이렇게 느닷없이 온 것 같은 빠르게 한 해를 지나간 이 시점에 이렇게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면 어느 순간 조만간에 주님 앞에 마지막 서서 결산해야 될 그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와 건강과 물질과 기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인데 그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겠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것인지 우리 시간 별로 남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길게 여유있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오늘을 바르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조만간에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오후 예배 때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신앙인으로 잘 살려면 우리의 인생을 3등분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은 그리스도인들이 2등분하여 내 인생을 생각하는데 믿기 전과 믿은 후라는 2등분으로 인생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3등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기 전, 믿은 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3등분이잖아요. 2등분하여 인생을 생각하며 살 때 오는 문제가 뭐라고요? 어떤 함정에 빠진다고요? 2등분하여 인생을 살면
오늘이 내 인생의 초점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인생의 초점으로 삼고 살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죠. 3등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초점으로, 내 삶의 목적지로 삼고, 그래야 방향도 바로 되고 삶의 동력도 힘을 얻어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다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인생의 초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현실이 내 삶의 초점이 돼요. 현실에서 잘 되는 것이 마치 믿음 좋고 내가 성공한 것인지 성공할 것이냐 속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결산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내용을 살피는 본문 설교가 아니고 제목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결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으로 살 터인데 우리의 신앙의 결산이 어떠해야 되는가, 제목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산이란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죠. 그리고 잔액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적인 표현의 틀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산을 좀 해보자입니다. 첫째, 신앙생활의 수입이라고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수입, 또 다른 표현으로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자본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3등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농경사회, 산업사회, 오늘 우리가 사는 지식과 정보사회. 농경사회에서의 가장 큰 힘은, 자본은 뭐죠?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으로 부를 만들어갔어요. 산업사회의 가장 큰 힘과 자본은 뭐죠? 돈이요. 딱 20년 전이죠. 우리나라가 나라 부도가 나고 IMF 금융 위기 속에 IMF의 지원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 돈이 다 빠져나갔어. 여러분, 산업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없으면 올 수도 없습니다. 공장이 멈춰요. 근데 오늘의 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돈이 어디로 몰리냐 하면 지식과 정보 있는 곳에 몰립니다.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되죠, 요즘은. 지식과 정보가 있는 곳에 돈도 몰리고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자, 그러면 신앙의 세계에서의 자본이 뭐냐면 신앙의 역사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냔 말이에요.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산을 수입과 지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신앙생활의 수입은 믿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살아오시면서 신앙의 수입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믿음의 자본이 얼마나 되었는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을 활용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내 능력들을
내 삶에 주어진 기회들을 믿음으로 활용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에는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을 성경에서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가서 보면 말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제가 굶주리고 추워 헐벗었는데 그냥 평안히 가래. 이걸 말만 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지식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는 믿음.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참신이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믿느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신도 믿는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걸 알아. 동의해요. 지식적으로는 인정을 해요. 근데 다른 게 뭐죠? 순종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근데 다른 건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짜 믿음. 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 듣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듣고 기뻐한대. 돌밭, 돌짝밭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요. 근데 조금 지나서 시련과 환난이 오면 돌짝밭이어서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그냥 말라 죽는데. 듣기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듣기만 하는 믿음, 알기만 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그거 다 가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한다고. 죽은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 가짜 자본이란 말이에요. 자본이랄 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힘을 얻게 하는 실제적인 자본이 뭔가? 믿음인데 이 믿음에는 가짜 믿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본처럼 보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자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 신앙생활의 수입이요 자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만큼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만큼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결정이 되고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짜 믿음도 있더라고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어떤 믿음이요? 듣기만 하는 믿음, 알기만 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여러분, 진짜 믿음의 특징은 뭘까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난 한 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왔는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활용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항목이 있다.
믿음의 항목 두 가지.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믿음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 기도를 다 설명하시고 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에 빼어놓을 수 없는 항목이 뭐냐면 기도다. 그러니까 나는 가정사를 기도로 감당해 왔는가?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로 그 일을 해왔는가? 나는 내 직장 안에서 그 모든 업무를 감당하는 일과 관계의 일에도 기도로 그 일을 풀어왔는가? 그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의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항목.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결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엄청난 업적을 쌓았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기도로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지 않은 것은요, 영적 결산을 하나님이 보실 때 결산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결산할 것이 있도록 기도로 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출 항목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출해야 될 우리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틀림없이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최고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있어서 최고의 삶은 그 믿음이 가진 생명력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삶은 사랑의 삶. 그러니까 5달란트 믿음을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3달란트의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은 3달란트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요,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확인할 것 찾아보십시오.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사랑하며 살아왔는가를 점검할 때 거기도 두 가지 항목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난 한 해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기도와 말씀의 순종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내가 사랑으로 지난 한 해를 제대로 살아왔는가를 확인하는 두 가지 항목이 있다고. 첫째는 구제입니다. 구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돈 벌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서 해야 될 일이 많죠. 가족도 부양해야 되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죠. 집도 사야 되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 벌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빼어놓지 말아야 될 돈 버는 이유, 그게 뭐여야 된다? 구제예요. 도둑질 하지 말래요. 예수 믿는 사람 도둑질하면 안 되죠. 남의 것 빼앗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도적질하지 않는 정도의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도적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돈 벌어서 구제하기 위하여 수고하네요. 영적인 구제도 해야 되고요. 육적인 구제도 해야 된다. 영적인 구제는 전도 선교하는 거고, 육적인 구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고.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움츠러들죠. 그러나 꼭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의 삶에서 신앙으로 산다 그럴 때 우리가 지출 항목으로 반드시 빼어놓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출 항목이 사랑인데, 그 사랑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첫 번째가 구제라고. 두 번째는 용서. 사랑한다고 할 때 빼어놓을 수 없는 항목이 용서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죠? 우리 인생이 다 연약하니까, 다 실수하며 사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상처받았대. 왜요? 너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니? 그러지 말고요. 이게 나의 한계구나. 우리 그렇게 확인해요. 우리라는 존재들이 그렇다고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이 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떤 땐 그 결과가 선한 결과로 나오지도 않아.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모자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인데 서로 용서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부부인들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 안에서든 용서가 없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 너무도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주님이 가르칠 수 있는 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살려면 용서하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그만큼 이게 주님이 중요하고 심각하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죄의 용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힘입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이 가르칠 수 있는 기도를 보면 이게 얼마나 형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랑의 행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괴롭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괴롭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괴로워요. 근데 왜 그 괴로움을 겪으려고 그래요?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서운함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나 이 사람은 용서가 안 돼. 혹시 그런 사람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을 위해 지출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는 거죠. 수입만 있고 지출을 안 하는 건 잘못 사는 거죠. 우리 모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며 구제할 수 있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 있잖아요. 우리 다 그거 좀 나누고 살고, 그리고 용서하며 살고. 사랑의 항목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면 그 결산이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아요? 소망의 기쁨이에요. 소망의 기쁨.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하나님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얻는 축복이 뭐예요? 우리 하박국서 공부하면서 살폈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노라면 그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돼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 외에 또 있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의 그를 기쁘게 해요.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 하박국에서 보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 어떻게까지 약속하셨죠? 소자의 사람에게 물 한 모금만 준 것도 내가 다 계산할 것이다. 그 소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상급에 소망이 있다고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는 그가 그 삶을 통해서 만난,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기쁨이 가득하다. 우리 모두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느닷없이 찾아온 것 같은 12월달,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도 조만간에 언제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 그렇게도 빨리 갔는지 싶을 정도로 조만간에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결산이 있을 것인데, 그 결산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